이해되지 않는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초등학생 어린 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백혈병이 이 아이에게 온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애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애엄마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이 굵은 주사바늘 때문에 아파하면서 엄마 나 좀 안 아프게 해줘. 엄마 나 좀 안 아프게 해줘. 오빠는 안 아픈데 왜 나만 아파야 돼? 그렇게 거의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절규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딸아이를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이 애엄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가 힘들게 한 적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망하게 하진 않았을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추적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이 엄청난 아픔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그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라도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라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열심히 삶을 추적해도 답이 없습니다. 절에 가서 3,000배도 올리고 딸이 낫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여전히 아팠고 엄마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엄마가 앞집에 사는 교회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면 혹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쳐주실까 하는 마음에 이 엄마는 그 집 앞에 살고 있는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된 이 젊은 애 엄마가 처음으로 말씀을 듣게 된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되어진 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태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결정한 적도 없는데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야 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설명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죠. 애엄마는 날 때부터 맹인되어 태어난 이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자가 자기 애 말고 나 말고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온통 나 혼자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유라도 알면, 누군가로부터 설명이라도 들으면, 그리고 그 설명이 납득이라도 되면, 물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고통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납득이라도 되면 견딜 수가 훨씬 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집이 가난합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 중 한 분이 너무 빨리 얼굴도 기억 안 날 정도로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중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 착한 남편이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죽습니다. 결혼하고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중증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도
쉽게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아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신학교 가서 빨리 신학을 하고 저 먼 곳 선교지로 가서 내가 선교해야지,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도 가보지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그냥 죽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가출을 해서 연락이 끊기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나 귀하고 이쁜 딸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정신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아픔들, 설명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아픔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의 살아온 삶을 다 추적해봐도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위를 보니까 나보다 더 악하게 살고 나보다 더 비굴하게 살고 정말 더럽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아프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보니까 집이 가난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그 아버지의 병원비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은 내내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진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거의 수십 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아직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답은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참 행복하게 결혼식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에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가 앞을 보지 못한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친척도 아니고 그냥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왜 이런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생겼는가? 마음이 컬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같이 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의 죄니까? 묻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 이 모든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온 시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르지만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 가운데 저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참 안 된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그 부모가 크게 잘못을 했든지 당사자가 전생에 큰 잘못을 했든지 그 업보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살피다가 생겨난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업보라는 개념입니다. 이 불교는 인생이 단 한 번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 번 이렇게 윤회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애에서 충분히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선행을 이루면서 살면 그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전생에 정말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현세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업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설명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좀 설명을 듣고 싶고 뭐라도 답을 얻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설명도 유익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백혈병에 걸리고 내 남편이 일찍 죽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견디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당사자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당사자를 잊게 해준 부모나 조상이 큰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이런 벌을 후손들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쉽게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과 상함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에 대해서 그 원인이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고통과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죄의 적용입니다. 이 세계가 적자 생존의 세계가 되고 약육 강식의 세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만이 군림하면서 좋은 것들을 선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대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은, 소외된 자들은, 약한 자들은 버려지고 착취당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이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생긴 것, 이 모든 것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죄 때문에 임한 것 맞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고 깨지고 상한 것 전부 다 죄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할 때 그 사람, 그 당사자가 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에 그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병을 얻거나 이렇게 저주를 받거나 하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의견이 아닙니다. 각자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각자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를 치고 들어오는 차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임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과 가족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가족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죽음과 고통이 보편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겠지만 반드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내 딸이, 내 가족이 그 형벌로 질병에 걸리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가 늘 들어야 했던 말들, 그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에게 늘 해줬던 말들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맹인된 것은 참 안 됐지만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날 때부터 죄인 된 것은 너희 부모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이 맹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아니면 내가 전생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맹인이 된 거지.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아 가게 흐르는, 계속 흘러오는 그런 저주에 따라서 내가 맹인이 된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에게 늘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맹인된 것은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어린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 엄마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린 딸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린 것이 꼭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업보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너무 아프고 지옥 같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딸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린 것은 내 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엄마인 내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리고 당사자들도 지나치게 남들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 가해하고 학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아픔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마디로 왜 그 원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원인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이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목적을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맹인이 보게 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이 세상이 망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구체적으로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확하게 그 답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을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된 원인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원인에 집중하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러면서 막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면서 멈추게 만들고 그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된 것,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곧 나타날 거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날 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조차도 중병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욥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욥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욥에게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죽어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그 우주 만물이 다스려지는지 너 혹시 알고 있느냐, 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고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 너 혹시 알고 있느냐,
네가 창조주로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기가 어떠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며 위엄 있는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 네가 다 이해하고 있다면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님께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르는 것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욥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무지하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알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약하고 악한 피조물이야. 네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알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욥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인지, 다 알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섭리를 알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피조물에 해당되는 자라는 것을 알게 주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어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정죄하며 다른 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아픈,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행해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구원이 열립니다. 여러분 9장의 마지막까지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었다면 이 맹인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아픔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영원한 지옥에 보내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으로 고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와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이 절대로 가르쳐줄 수 없었던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픔이, 이해되지 않는 그 아픔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시각이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죄 때문이다, 잘못 살아서 그렇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책망하고 머물러 있게 만들고 속으로 막 기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 사람 앞에, 저분 앞에, 내 삶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실 거야.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 일이 하루속히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백혈병 딸을 둔 엄마는 그제서야 딸의 백혈병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아이를 백혈병이 든 내 딸 아이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가 굵은 주사바늘로 인해서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엄마 왜 나만 아파야 해? 왜 오빠는 건강한데 나만 아파야 해? 이전에는 대답을 못 해줬는데 이제는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얘야, 너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실 거야.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복음 안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딸은 백혈병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인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먼저 간 내 딸,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애엄마가 직접 이 모든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내 딸은 백혈병으로 일찍 천국에 갔지만 하나님은 이 딸의 백혈병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런 설교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어떻게 나에게와 우리 가정에 생겼는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녀 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죄 때문이다,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부로 진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그 일로 나타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는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에 알지 못했던 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이 땅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뼈에 새기듯 가르쳐 주실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낭망해 있지 마시고, 너무 오래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아픔이 될 때까지, 여러분 좀 힘들지만 아프지만 계속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 해내시며 일상의 생활을 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